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아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의 이 모습의 장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시편 54편의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어디까지 피하게 되느냐, 십광야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온 광야 그리고 또 뭐 아라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거의 이제 그 바다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십광야를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쫓겨나서 계속해서 쫓겨나서 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광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숲풀 속에서 숨어 있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결국에는 더 이상 쫓겨나갈 데도 없는 숨을 데도 더 이상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십광야 숲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이제 그 다윗이 피신하게 되었을 때 먼저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요나단을 이제 둘이서 이렇게 알아서 만났다기보다는 요나단이 이제 소리를 친 겁니다. 여기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왕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순서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이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갈 테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누구에게 힘을 북돋아 주냐 하면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을 북돋아 주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쫓기는 상황이 훨씬 더 급하게 다가오게 되냐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은 더 급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의 그쪽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도움을 사실은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제 배반을 한 겁니까? 다윗을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10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배신의 아픔을 누가 지금 경험하게 되냐면 다윗이 또 한 번의 이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숲을 가운데 숨고 여기저기에 숨어도 결국에는 이제 어찌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6절에 보면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사울이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다윗은 저쪽으로 도망치고 계속해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코앞에 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없는 상황이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운 상황이 다가왔다. 이제 마지막 끝내는 상황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다기보다는 두렵다는 이 말은 이전에 막 사울이 두려워서 막 피하고 막 뭐랄까요? 또 거기서 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의 악순환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이 없는 두려움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황.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이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걸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 자, 27절에 보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사울에게 다가와서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다윗을 쫓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울의 이제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 데를 빨리 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군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실은 이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됐냐면 20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0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지금 사울은 누구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위치를 알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누구를 이제 잡는 겁니까? 실제로 다윗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제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온 겁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사울은 급하게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는가? 시편 54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집에서 한번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쭉 설명이 되고 있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낙헌제. 내가 낙헌제를 드리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낙헌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거 지금 내 코가 적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코가 5자, 6자, 10자, 100자가 돼도 모자란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고 지금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사울이 지금 쫓아온 거예요. 뒤로 어디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마지막이다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임하게 된 거였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낙헌제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낙헌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 드리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예배를 낙헌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 안 맞아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군대가 회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윗이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뭘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처럼 쉽냐? 이 말처럼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돼봐야 아는 겁니다. 정말 그때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다윗이 가능하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기 두렵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무엇부터 하셔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일 타협하기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타협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타협이 돼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예배인데 너무 쉽게 타협이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타협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타협이 돼요. 하나님 아시죠? 뭐 어제도 했는데 오늘 뭐 좀 하나님 이거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이거예요. 예배가 타협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셀르하마 느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곳을 지금 뭡니까?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다윗과 사울의 거리는 코앞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딱 뭐 하나가 가로막고 있냐면 바위 조그만 거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 바위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위 하나 사이에 두고 사울의 군대가 간 거예요. 다윗은 살아난 거죠. 그때 그 바위의 이름을 다윗이 뭐라고 지냐면 셀르하마 느곳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셀르하마 느곳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분리하는 바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뭔가를 분리한 거예요. 그럼 뭐를 여러분들 분리된 걸까요?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다? 이 의미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분리된 걸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울과 내가 분리됐어요. 무엇으로 분리된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분리된 겁니다. 예배로. 나의 삶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분리시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분리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분리시켜 나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를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나의 삶 속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이유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서 분리되어져 나가고 문제에서 분리되어져 나가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으로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하나로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타협해 버리는 거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거 압니다. 해야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갈 때, 잠시 잠깐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달라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직분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을까요? 아닐까요? 같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장로님하고 다를까요? 저는 장로님하고 다를까요? 여러분, 그러면 집사님이 다를까요? 저는 저와 아기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다를까요? 같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주일학교 아이들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 똑같죠.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시죠.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주일날 예배 좀 늦게 나왔어요. 11시가 됐는데 좀 늦게 왔어요. 여러분들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사가 용납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세요, 빨리. 목사가 11시 예배 나와야 되는데 9시 예배 나와야 되는데 늦게 왔어요. 여기 한 10분 늦게 왔어요.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뒤에 말을 뭘 할지를 아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엔 똑같단 말이죠. 제가 뒤에 뭘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사님은 안 되고 나는 괜찮다. 목사님은 안 되고 우리 애기들은 괜찮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저나 아기들이나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높은 물론 그런 그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하나님 앞의 관계 속에서 이건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달라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때 순간에 낙헌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해야 됩니까? 왜 다윗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왜 다른 잣대를 대죠? 왜 다른 기준을 대죠?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왜 셀라 하만 느곳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그 누구의 모습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셀라 하만 느곳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정말로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낙헌제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 정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랑 목사님이랑 어떻게 나를 비교해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